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본문은 같은데 다른 내용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국간에 계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초등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부 때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구나 라고 하고 들었었는데 제가 또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하나하나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한 소녀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냐하면 왕의 딸이나 권세자의 딸이나 아니면 뭐 더 중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왜 요셉으로 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몰락한 왕조이기도 하고 평범한 목수고 너무 가난한 사람 아니었는가. 조금 더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으면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왜 목동들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을까? 목동들은 사실 그 당시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을 정도의 신분이었고 그런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던 데가 목동들이었죠. 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으셨죠? 잘 없으시죠?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마국간이었을까?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었냐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예수께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세팅이 될 텐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빈방이 없었을 정도로, 빈방이 없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들, 인구조사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돌아오게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마국간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팅됐다라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을 예언했으면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예약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걸로 예약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세팅을 해서 이 날짜에 맞추자라고 하면은 좋은 것으로 세팅을 해서 올 텐데, 왜 예수님은 어떠한 세팅도 없이 마치 빈 방이 없어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 요즘엔 또 마국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방이 없어서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준비가 덜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세팅이 덜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그러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왜 마국간이어야 했을까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 왕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와서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으로 나눴지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쫙쫙쫙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기는 알지만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이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그 멀리서 수천 킬로를 달려왔고, 어떤 학자들 어제도 기록을 찾아봤더니 몇 개월에서 1년까지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왔던 기간을, 그 별을 찾아왔던 기간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지금 이 왕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쫙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수를 써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수를 써서 이 동방박사를 돌려보내면서, 딴 데로 보내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이제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왕궁에서 나오게 돼서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데 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제 별이 멈추는 곳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멈춘 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국간이라고 합니다. 마국간에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왕이 태어났을 때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간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근데 왕궁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럼 왕이 어디서 나셨을까? 그리고 찾아갔다 보니까 거기에 도착한 곳은 화려하지도 않고 누구도 호위하지도 않고 너무나 더럽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도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왕궁으로 갔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갔더니 결국 더러운 마구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을 따라가면서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졌겠죠.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디서 왕이 태어나셨을까라고 갔을 때 결국 더러운 마구간 앞에 서게 된다면 저라면 그 현장을 보면서 여기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라고? 여기서 태어났다고? 아니, 왕이 태어난 곳이 여기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혹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어서 당황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별을 따라 도착했는데 너무 허름한 마구간이 보여서 당황스러운 적은 없으십니까? 직장이라는 별을 따라가면서 쭉 그 별을 따라가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 별의 위치가 아니어서 당황하시진 않으십니까? 이 별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고 이 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이 별을 쫓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별을 따라서 도착한 최종 목적지가 결국 별을 따라간 곳이 마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누추한 마구간. 어쩌면 방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마구간. 왕궁도 아닌데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마구간 가려고 누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겠습니까? 어쩌면 마구간이라는 종착지를 알았으면 여기까지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만약에 최종 목적지가 마구간이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마구간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 허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눈 거에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동방박사는 마구간을 향해 간 게 아니라 메시아를 향해 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눴냐면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향해 간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러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구간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러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함정에 사실은 너무 많이 빠집니다. 이 함정에 너무 많이 빠집니다. 뭐냐면 예수를 따라간 것인데 내 눈에 상황이 보이고 내 눈에 환경이 보이고 내 눈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버려서 환경적인 것만 보여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별을 따라간 곳이 어디라는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구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별을 따라가면서 메시아를 따라간 거지 마구간을 간 것도 아니고 마구간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가 계시기에 그 먼 길을 경배하러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허점에 너무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향해 간 거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거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인생인데 가다 보니까 내 눈에 환경이 보이고 내 눈에 상황이 보이고 가다 보니까 도착한 현장이 보이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보이면서 막상 내가 찾아온 예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 다시 한 번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제일 이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올 한 해에서 이 말씀을 요번에 성탄 기간에 묵상을 하는데 참 크게 다가오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예수라는 이 별을 보고 정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상황이나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딱 이 별이 가리키는 자리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는 크게 부딪혔습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도착한 곳이 마국간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마국간을 보러 간 게 아니지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시작한 인생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앞으로 항상 갔던 인생인데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져서 예수님이 자꾸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즉 그 앞에 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주저하지 않고 엎드리고 선물과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태어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확신과 태어난 이 아기를 통해서 온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가장 소중한 보물과 이 긴 시간을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궁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보물을 드리는 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장면들 아닙니까? 왕자가 태어나서 그 왕자에게 무릎을 꿇고 보물을 드리는 건 가장 어쩌면 당연한 일들입니다. 근데 마국간에 정말 초라하고 허름한 그 자리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건 뭔가 어색한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국간에 있는 마리아와 품에 있는 아기 예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주저앉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과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와서 이 예물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이분이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분이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 큰 확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던져본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방박사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걸어오게 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앞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철저하게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땅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의 인생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오고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새벽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나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길이라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중간에 마구간이 보이고 중간에 다른 환경이 보이고 왜 베들레헴일까? 왜 여기일까? 왜 마구간일까? 이런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성탄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성탄 전야제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절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어떻게 왜 오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여러 가지 우리 구원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딱 한마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반응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만 붙잡는 이번 성탄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